대유행을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 팬데믹을 선언한 지 벌써 6개월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이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어쩌면 우리 일생에는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죠. 다시는 이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잖아요. 또 경험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예행 연습을 잘 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도 좋겠어요? 정말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창궐할 수도 있다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다 힘들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너무 힘드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면 비대면 예배가 강요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불행 중 다행이죠. 핸드폰을 잘 못 사용해서 예배 나오셔야 돼.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한다는 것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서두에 꺼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은 대면해야 그게 진짜 예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비대면이야. 와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그냥 최성열 목사만 대면해. 자,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극단적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저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됐어.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러면 진짜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자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봤자야. 슬픈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던 영상으로 예배하던 하나님과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만은 대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된다면 코로나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안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의식 있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밖에 현수막을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어요. 참 의식 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잘못했죠. 신천지 때문에 너무 큰 트라우마가 생긴 국민에게 교회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넘어졌는데 밟는 격으로 그렇게 해버리니 이게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전해질 수도 없고, 제가 요즘 왜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넥타이를 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이 있는 로만 카라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저의 옷을 보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물론 내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부셔가지고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갔다 와서 예배드리고 온 목사야? 위험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꼭 말해 알아듣습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 안 가는 척하고 넥타이를 메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지역사회의 민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노만카라도 못 입고 다녀요.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이런 시대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게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7개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니까, 내 자신이 교회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될 것은 우리 목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듣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하면 뭐부터 듣냐면 우리 전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만 듣고 자기 모습에 대해서는 진단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모습이 다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7번째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매주마다 했던 교회 이야기를 또 하고 했던 교회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 나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겨우 하나 남을까 말까 하니까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예, 교회 이름만 알아도 여러분 진짜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헌시짝처럼 버린 교회야. 참 마음 아프죠.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그 사랑이 끊어졌는지 버렸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회복해라 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노래 제목 중에 어머나 어머나 이런 노래 있죠. 서머나를 자꾸 생각하면 그런 교회 그 가사가 생각나. 그래서 진짜 어머나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각종 우상 숭배가 강요당하는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교회예요. 어머나 진짜 서머나 교회네. 이렇게 외우시기를 바래요. 그런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신앙에는 왕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돈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예요. 이놈의 돈이 문제야. 돈 때문에 신앙을 내팽개치고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 편의주의야.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편하게 믿게 또 됐죠. 핸드폰만 들고 예배하면 얼마나 편하게 교회. 얼마나 편합니까? 설교도 이걸로 듣고 성경도 이걸로 하고 막 어디 다니다가도 이걸로 하고 모이는 것이 이제 정당화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모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편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 돌이켜라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로 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진 교회라고 칭찬받았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져야죠. 그러나 소수가 이 세베를 용납했어요. 음란과 쾌락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을 했단 말이죠.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참 최악의 교회 중에 하나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나는 이렇게 될까 봐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죠. 부부 싸움의 대명사잖아요, 그 드라마. 부부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어. 이 사랑과 전쟁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해. 세상을 더 사랑해. 내가 살아있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야.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회칠이 뭐예요? 회칠. 그때 당시에는 이게 페인트가 없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벽칠은 횟가루로 칠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만 해도 횟가루로 칠한 집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흙벽을 횟가루로 발라가 허옇게 칠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동네에 그런 횟가루 칠한 집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애들끼리 겨울에 그 등 기대고 써가지고 하면 옷에 허옇게 횟가루가 묻고 이랬단 말이에요. 보기는 좋지만 안은 썩어 문드러지는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이게 사대교회가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켜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사대교회에게는 그렇게 싸대기를 때리지 않고 권면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싸대기를 맞아야 될 교회인데, 사대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CTS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역하는 것을 취재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 아마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성경 안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한 부분을 담고 싶다고 했어요. 다 닮으면 안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 부분을 담고 싶다. 이게 뭐냐?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 돈 없는 교회, 성도수가 적은 교회도 그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 굳게 잡으라고 권면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드디어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라오디게아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1시쯤에 마치려고 하는데 배고프면 가십시오. 네? 듣다가 최대한 일찍 맞춰보겠습니다.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다가 깼어요. 자, 라오디게아. 그 지역을 통치했던 안티오쿠스 2세라는 사람이 세운 성도시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 이름이 뭘까요? 라오디게였어요. 라오디게. 그래서 성을 딱 지어놓고 자기 아내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도시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지었어요. 아, 멋있죠? 나도 그래보고 싶은데 아내가 없네. 어쨌든 근데 그 라오디게아는 뉴욕 같은 금융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 도시였냐면 AD 17년에 그 인근에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 지진이 일어나가 탁 무너졌는데 로마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로마 돈으로 재건을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황제 숭배를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필요 없어요. 우리 돈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로마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가 도시를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라오디게아를 재건했던 능력이 있는 도시였다.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애들이 그 말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할 정도였다. 그만큼 돈이 많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 거기 가면 이렇게 협곡, 루커스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 루커스 계곡이 쫙 평평하게 쫙 이어지는데 그 계곡이 굉장히 기름져요. 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 루커스 계곡에서 뭐를 많이 키우냐면 모카예요. 우리 문익전 선생님이 부통에다가 모카씨 가져와가지고 우리도 이런 옷 입고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카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면직물이 굉장히 발달했겠죠. 거기서 루커스 계곡에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이 면직물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관련된 영화 오면 로마의 높은 정치인들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있는지 보셨어요? 원로들, 정치 원로들, 의원들 흰 옷 입었어요. 흰 옷. 흰 옷에다가 금색 줄을 딱 매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의원들이야. 그 로마 의원들이 입는 흰 옷은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일까요?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면직물이 발달한 거예요. 돈을 끌죠. 그리고 또 거기는 이 안약으로 알려진 부르기아 가루가 개발되어 생산되는 곳이었어요. 어떤 소문이 드냐면, 눈 어두운 사람 거기 가서 이 부르기아 가루를 넣으면 낫는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안약, 그리고 고약, 의학이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의과 대학이 있었겠죠. 병원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 많고 부자들이 많은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한 2년 정도 잠실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제 팩트예요. 잠실에서 개척했을 때 성도는 별로 안 되는데 헌금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일단 부자들이 많아. 근데 진접에 왔어. 성도는 많아졌어. 헌금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적어졌어.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숫자가 적어도 헌금 많아지는 거예요. 왜? 벌이가 좋으니까. 자, 라오디게아가 엄청나게 부자 도시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은 곳이겠죠?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가 많고 적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 교회였겠지.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보세요. 14절에 발신자가,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분이 어떤 분이냐고 되어 있냐면 아멘이시요. 그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편지한다고 되어 있죠.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 말이 길고, 한마디로 말하면 참 신실하신 분이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뭘 대비하느냐? 정말 신실하지 못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첫 마디부터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게 15절 16절에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대한.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소위 말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것을 미지근하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너희 영적 상태가 어떻다? 미지근하다 하는데, 이 미지근하다는 말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삼척 동자도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볼게요. 거기서부터 한 9km 정도 떨어진 북쪽에서는 소위 말하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 근데 그곳이 지금 어떻게 불리냐면 파무칼레라고 불러요. 이게 파무칼레는 터키 여행을 하면 반드시 제가 추천하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희한하고 아름다워. 어떻게 아름다우냐면 우리 옛날에 산에 계단식으로 논 만든 거 아셨죠? 계단식으로. 그런데 계단식으로 뭐가 있냐면 유황 온천이 물을 따라가 내려와. 아예 스퀘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산마다 이렇게 등선 올라가면서 이렇게 염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물이 어떤 색이냐면 옥빛이야, 옥빛. 그러니까 물이 그 따라가지고 축축축축 내려오는 그게 다 온천이에요. 그게 파무칼레야. 그러니까 터키를 가면 이 유황 온천, 그것도 탄산수 유황 온천이에요. 이게 비슷한 게 어디냐면 제주 삼방산 온천이 이거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물은 너무나 깨끗해. 가장 흡사한 곳은 어디냐면 우리 설악산 오색 온천이에요. 이게 유황 탄산 온천이거든요. 근데 파무칼레는 그렇게 아름다운 온천물이 따뜻한 펄펄 끓는 온천물이 흘러가지고 9km를 따라 내려오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쪽에서는 골로세가 있어요. 골로세 교회 알죠? 이 골로세 교회에서는 거기서도 점점점 이제 아주 시원한 냉수가 있어요. 얼음물처럼 차가운 냉수가. 그 물이 또 흘러가지고 어디를 오냐면 라오디게로 와.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온천물과 골로새에서부터 오는 냉수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어디에서 만나요? 라오디게아에서 만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우 목말라 물 한잔 할까 하고 뭐 옛날에 우리 고무신으로 물 퍼먹은 거 기억나시죠? 내가 세대차가 너무 나나? 근데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옛날에 고무신으로 물 퍼먹었잖아요, 그죠? 막걸리도 거기 따라 먹었잖아요. 근데 물을 딱 퍼가지고 한잔하면 꿀꿀꿀꿀 이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할 정도로 미지근하고 유황물이 섞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게 뭔지. 그 골로새에서 내려온 냉수와 그 파무칼레에서 내려오는 온천수가 만나는 지점이 라오디게아야. 그래서 물이 대부분 미지근해. 못 마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들은 골로새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가 냉수만 따로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이 너무 멋지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우리는 필요하지만 그들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상 숭배도 없었어요. 강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가 강요할 수 있겠어요? 돈줄을 잡고 있잖아요. 세금 많이 바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황제 숭배 안 하면 죽여 이러면 나 우리 세금 안 낼 거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요를 안 하는 거야. 돈 많은 부자는 유전 무죄야. 돈 많으면 무죄야. 황제 숭배 안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황제 숭배 강요도 없었어.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다른 우상 숭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우상 숭배 잘 안 합니다. 뭘 믿어요? 지 주머니를 믿잖아. 자기 돈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등 떠시고 배불러. 그러니까 그 지역은 우상 숭배도 별로 없어. 그렇다고 악덕으로 가득 차지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영적으로 참 유리하네 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고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한다 해도 모르겠어. 알아서 하겠지. 기도회 한다 해도 뭐 알아서 하겠지. 예배 드린다 해도 뭐 알아서 하겠지.
청소한다 해도 알아서 하겠지. 이런 영적인 무관심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밉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밉잖아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 개새끼는 미워. 저 두식이 새끼가 지난번에 탈출해가지고 동네방네 다 찾아다녔어. 미워. 근데 왜 미워요? 사랑하니까. 옆집에 끌고 다니는 강아지 안 미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무관심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뒤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어? 오늘 좀 되는데 어쨌든 이 17절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진단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진단하는 거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진단하기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잖아. 나병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말초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픔을 몰라. 옛날에 그런 시도 있잖아요. 보리밭에 문둥이가 이렇게 걷다가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내 손가락이 떨어졌는지도 몰라.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픔을 만나야 되거든요. 내 몸이 어딘가 아프다 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걸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면 아픔도 없어. 아픔은 못 느껴. 그거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기를 주님은 미지근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고 말하는데 자기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단과 평가가 뒤에 나오는데 네 공고한 것과 부자라고 했는데 공고하다는 거예요. 이 공고하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약탈된 상태를 표현할 때 이 공고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6.25 경험하신 우리 장로님 군사님도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약탈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동네방네 불타서 집은 사람들이 없어. 겨우 살아남은 강아지만 쫄쫄거리고 돌아다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공고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공고함을 볼 수 있어야 채우는데 자기의 공고함을 못 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한 것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이 불쌍하다는 게 뭐예요? 가련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죽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자가 받는 진단이 가련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화려하고 돈이 많았지만 가련한 거예요. 뭐가 가련해? 죽어도 천국이 없어.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것과 부자 교회를 향해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서머나 교회 기억나십니까? 정반대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지만 실제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진단받았습니까? 네가 부유하다. 이렇게 진단받았어요. 반대로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부자다. 물론 통장에 잔고가 많겠죠. 그리고 큰 집에 살겠지. 오늘날 말하면 외제차 타고 다녔겠지. 자녀들은 외국 유학 보냈겠지. 돈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가 없어. 신앙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고 사랑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것과 이 눈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 영적 빈곤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 이 로마서 1장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상태가 지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인격과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 이게 벌거벗은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벌거벗고 나올 수 있겠어요? 왜 못 나옵니까? 단순하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준이한테도 말해보세요. 여기서 제일 어린 준이한테. 야, 너 벌거벗고 나올 수 있어? 왜 못 나와? 주님 앞에 벌거벗고 나와야지. 왜 못 나와?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인격과 신앙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 근데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육체만 가리면 안 부끄럽다고 생각해. 영적으로 헐벗은 상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이런 상태라는 걸 아니까 권한다 하시면서 세 가지 해결책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아니 금이 넘치는데 애들이 그 말을 가지고 공기놀이 할 정도인데 금이 넘치는데 무슨 또 금을 사래요? 여기서 말하는 금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죠.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곧 뭐라고요? 금이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야 금그릇, 금수저 너 그 집에 금이 넘치지만 실제로 진짜 금이 믿음은 없다. 믿음의 금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금을.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없는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돈 없잖아요. 그런데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잖아요. 뭘로 사요? 믿음으로. 주님은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으로 이 은혜를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그것을 얻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응? 현실인데요. 그거는 잠깐 이 땅에서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제서야 주님을 만나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릅니다. 욕심이 더 생겨요. 탐심이 더 생깁니다. 참된 부자는 물질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권하느냐? 흰 옷을 샀어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거기 목화 생산지잖아요. 면직물이 발달했어.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고 다닐까요? 다 명품 옷 걸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도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게 뭡니까? 이사야 61장에 10절 말씀에 거기에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흰 옷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자신이 돈 주고 산 명품 옷을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자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의의 옷, 구원의 옷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은혜로 주시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거기는 안약 생산지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약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지금도 터키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안약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약을 사서 바르라.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아무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졌어.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육적인 눈은 어둡지만 영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서윤수 성도님 눈이 어두워서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6시만 되면 오셔가지고 기도하셔. 그 멀리 눈도 어두운데 걸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이 소경을 눈뜨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 소경임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잘 보세요. 금을 뭐라고 해요? 샀어. 흰 옷을 샀어. 안약을 샀어. 다 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산다고 한다는 게 뭡니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하잖아요. 이 가치를 알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마태복음 13장 비유 중에서 농부가 땅을 파다가 땅에서 이게 뭐지? 봤더니 항아리에 보물이 가득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끌어엎고 그 땅을 사잖아요. 왜냐하면 땅에서 나오는 보물은 땅 소유주의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법으로. 그 땅을 사야 돼. 그럼 가지고 있는 모든 세간 살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죠. 왜? 가치를 아니까. 근데 만약 어린애들은 이게 보석인지 금인지 굴인지 모르죠?
이런 게 있네 하고 땅 사겠어요?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먹어본 놈이 더 먹죠. 왜요?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알면 사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가치를 안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가치를 알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야기하면 진짜 가치를 알면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멀리할 수 있는데 더 큰 가치는 안 보이고 이 작은 가치가 보여. 그것만 쫓아가. 소위 바울이 똥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럼에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뭘 줘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여. 이 책망이라는 말은 엘렌코라는 헬라어를 쓰던데 이거는 말로 교훈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책망은 바이듀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 책망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매질을 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간혹 교인들한테 제가 책망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까지는 못하지. 내가 여기 손 들어가지고 싸대기 때리면은 고발하겠죠, 성도들도. 그럼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서 주로 엘렌코 한단 말이에요. 말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근데 삐져. 그리고 휙 교회를 떠나.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잖아요. 징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입 다물게 됐죠.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 지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가. 왜? 목사가 입 다무니까. 여러분에게 야단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합니까? 오직 목사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어르신들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이럽니까? 그건 아니잖아. 권면하잖아요. 조심스럽게. 이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는데도 못 받아들이고 삐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1시까지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배고프면 가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그냥 우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들리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셀류의 현재 명령형이야. 뒤에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노에손이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말과 붙여서 단번에 결정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야 시간 줄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회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now 당장. 미국에서 오시는 분 계셔요. 영어 좀 썼습니다. now 지금 당장. 20절 말씀만 해도 이게 한 편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지나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미지근한 입에서 토해내버릴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시잖아요. 누구든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동안에 과거를 묻지 않아요. 주님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그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렘브란트의 그 작품 중에 왜 예수님이 문 앞에 써 있는 그림 많이 보셨죠? 성화 보면 거기에 문고리가 없어. 손잡이가. 예수님이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강제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강제로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고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토해내지기 전에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팬데믹 속에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